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당연히 이제 사도신경을 다루게 되면 이제 따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은 그러면 성경적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개신교의 성경들에서는 앞부분에 이제 인쇄를 할 때 성경 앞에 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함께 이렇게 찍죠. 그래서 거의 모든 개신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또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이야 가톨릭이 만든 그들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의 문제도 있고 굳이 우리가 가톨릭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래도 성경 구절 아닙니까? 성경 구절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여러 부분을 나눠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주기도문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성경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먼저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이제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 하죠.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대부분의 이제 주기도문 이 개역 성경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보면요. 영어는요. 킹제임 성경 버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예전에 저는 이제 소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저는 주기도문을 한국어랑 영어로 둘 다 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기억이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 봤을 때 그렇게 이 언어가 이렇게 친숙했었습니다. 이렇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주기도문은요, 특히 목사가 없을 때 축도 대신 암송하기도 하고요. 있어도 예배 성격에 따라 암송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교회들 중에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암송하는 교회는 없어요. 심지어 개신교회 중에서도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거의 형식처럼 딱 정해서 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은 비성경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볼게요. 주기도문의 배경은요. 일단 영어로 주기도문 Lord's Prayer이거든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주님의 기도예요.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준 대로 형식에 가득한 위선적인 기도를 기도문의 형태로 늘 반복해서 암송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비판을 잘 하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비평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비평을 받아서 어떤 형식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부분을 지적해요. 형식적인 것 중에 첫 번째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하는 것, 그리고 길게 일부러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기도 관습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기도의 예시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너는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이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해당과 거리들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항상 기도하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면 너는 너희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방문을 닫은 후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주기도문, 사실 기도문이 됐을 때도 문제인데 그 부분을 다루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을 개신교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자꾸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길게 하고 이러는 부분, 쓸데없이 계속 길게만 하고 또 그다음에 반복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은밀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한 거죠. 물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같이 기도문 형태로 반벽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단체로 하고 있고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제 아직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 나라에 남아서 1년에 3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풍습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는 이교도들의 풍습이 있으니까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헛된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온 것이 바로 9절부터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헛된 반복들을 하지 말라고 똑같은 기도문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시를 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This mann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딱 이대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돼버리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명령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하나의 형태잖아요. 어떤 하나의 예시이고 어떤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뭐 감사를 드리고 뭐 간구를 하고 이런 어떤 형태와 방식이 있으면 그런 방식에 맞춰서 하라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반대로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였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주문처럼. 그냥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기도할 줄 모르면 이런 방식을 참조해서 너희가 똑같은 내용 반복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예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신교 버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에도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거 자체는요, 절대 이제 하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라는 또 두 번째 입증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오 나의 아버지여, 오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냥 평소에 부를 때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독생자거든요. 진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예요, 진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사도신경 때 우리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룬 것을 간략하게 보면서 넘어갈게요. 설령 좋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반복하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들어주시거나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복을 많이 했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교도들이라고 했고 이것 또한 개역 성경의 표현과 다른 게 이방인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도 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교도는 완전히 종교가 다르죠. 완전히 믿는 대상이 다릅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을 하는 잘못된 방식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은 그냥 되풀이하는 거지만 헛된 반복에서 헛된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건 헛되다.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vain.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각 이교도들에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했죠. 만트라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방식으로 초자연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상태로 자기 마음을 비우는 상태로, 그래서 어떤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성경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에서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로 사용이 된다는 것, 문제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달라도 이런 형태는 다 닮아 있다라는 것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헛된 반복 또는 기도문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로 가득 차지 말고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렇죠?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요청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곁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왜 이런 기도문이 만들어졌느냐예요. 예수님은 기도문을 만드시지 않았는데 분명히 헛된 반복들을 하지 말라 하고 주기도문을 예시로 보여준 것이니까요. 기도 방식을. 그런데 어떻게 기도문이 됐느냐?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 있다가 개혁해서 나왔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버린 것도 있지만은 그대로 답습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기원이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서 제4편에 보시면 이 공식 교리서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적인 충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분출되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표현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들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성서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 기도하는 방식도 배워야 한다. 충분하지 못하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전승인 성전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쉽게 말하면 가톨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있는 이제 세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분출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이건 뭐예요? 기도는 자기 자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통제되어야 돼요.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통제되고 거기서 시키는 것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성당을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성당을 안 다녀서 몰랐다가 이제 장례식 때문에 저희 이제 먼 친척들 장례식을 가다 보면 이제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신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갖가지 형태의 기도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장례식뿐만 아니라 결혼식뿐만 아니라 어떤 때 이렇게 수두룩한 상황이 기도문이 두껍게 있어요. 그러면 가톨릭 신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찾아서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예요. 자,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반대예요.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의 거룩한 언덕에서 나의 말을 들으셨도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부르짖었다니 더니 항상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누가 정해준 적어놓은 기도문을 외워라가 아니라 너가 너의 말로 부르짖어. 내가 나의 말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들으신다. 너의 마음을 쏟아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통제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시지 어떤 헛된 반복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서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자,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경으로 기도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공통점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려야 돼요. 깎아내려야 말은 하나님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리고 자기들이 그 성경 위에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은 우리의 영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성경적 입장은 그렇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 기록, 이 특징이 뭐예요? 다른 어떤 기록보다 성경 기록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100% 완성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인생에 100%를 도달한 사람은 뭐 지금까지 없었겠죠. 누가 나는 100% 도달했다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행위들의 기도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기도에도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게 만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당연히 성경으로 하나님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고 또 여기서 바른 기도도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는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매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도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지 가톨릭에서 만든 사람의 기도문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이 있죠.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전승인 성전을 통해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자, 살아있는 전승인 성전, 이 여기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전승, 거룩한 전승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전통을 거리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 가톨릭 교부들의 전통. 그러니까 가톨릭의 교리를 뼈대를 만든 옛날 사람들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떨 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돌할 때 전승을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성서는 불충분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살아있는 전승, 살아있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전승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는 교회 누구예요? 가톨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가톨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만든 그런 전통적인 전승에 따라서 가톨릭이 가르치는 건 성령님이 가르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작 진짜 성령님의 말로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가톨릭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가톨릭 교회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존재도 하기 전에 구약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죠. 그 다음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라. 이에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얼마든지 가톨릭이 이미 있기도 전에 구약 성도들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뭐 수많은 예들을 들 수 있겠지만 이것만 들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판에 박힌 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울려나오는 진심으로 된 기도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정말 공경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다음으로 보면요. 주기도문의 교리적 문제는요. 율법적 구문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기도문으로 만든 가톨릭의 일단 배경이 문제고요. 그리고 배경을 잘못 이해한 것도 문제고요. 이걸 기도문화한 게 문제고 이제 그러면 성경 기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교리적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기도문에 보시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죄 용서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 근거가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13절 9분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율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근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아까 이 부분인데요. 먼저 이거는 이제 개신교 버전이고요. 개역성경 버전인데 이제 표준 킹제임 성경으로 보면 일단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요. debtors, 빚진 자들, 그다음 debts, 빚들 이런 뜻이에요. 빚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율법하에서 율법의 의무를 지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의무는 뭐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이 빚들로 생각하고 탕감해 줘야 된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4절, 28절, 35절 이 구절들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뭐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 종이의 비유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는 1만 달란트를 빚졌었는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줬어요. 그렇죠? 여기서 24절이 끝나고요. 28절.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중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의 멱살을 잡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28절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라. 근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 적은 비용을 빚졌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즉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연민을 가져서 너는 이것도 탕감을 안 해줘? 그렇게 하면서 오래 감옥에 넣으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서 각자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너희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들을 빚으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이런 정확한 표현상 이것은 빚진 자들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죄가 아니에요. 빚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구약적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한 잘못을 빚들로 여기시는데 성경에서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같다라는 원리까지는 같은데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게 신약 시대는 시작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십자가 이전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이나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직접 대상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구약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새 유언, 예수님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시다라고 하셨는데 유언 언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testament라는 뜻이에요. covenant 언약과 다릅니다. 그냥 언약은 말로 하는 언약인데 유언 언약은 죽음으로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뜻으로 유언 언약이 testament고요. 이것이 이제 정확한 한국 표현이고 그 testator 그래서 유언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법정에서는 유언을 testament라고 합니다. last will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뜻이라고도 하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표현은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죽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언약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실 때, 살아서 이렇게 활동할 때는 신약이 아니었어요. 구약이었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는 새 유언 언약이 효력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의 죄 용서는 분명히 다른 상황으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행위들의 근거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해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지만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먼저예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나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행위가 그 용서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문처럼 외워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 주님이 도문은 왕국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서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왕국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재밌는 것은요. 이 천주교 버전에서 보면요. 뭐 이게 한 구절이 통째로 없습니다. 이제 이 개신교 기도 제목 보면 기도문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통째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기도문도 천주교 주기도문 그러니까 가톨릭 주기도문 개신교 주기도문이 달라요. 자, 일단 그 근거가 왜 그럴까요? 가톨릭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된 그 저본인 바티칸 사본의 본문이 신약 시대 다수 성도들이 사용한 본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톨릭식 본문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에 삭제가 많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 없음이라고 구절 통째로 사라진 부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다행히 가톨릭 본문을 안 따르고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따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이 번역할 때 가톨릭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놓고 어떤 거는 킹제임스 성경, 어떤 거는 가톨릭 본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가톨릭 본문을 따라서 없음해서 구절 통째로 사라진 부분도 있고 구절 중간중간 삭제된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킹제임스 성경대로 놔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없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감히 손을 대는 집단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가톨릭이라는 집단이에요. 자,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근데 애매하게 해놨어요. 가로를 쳐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보시면 가로로 돼 있는 걸 보실 거고 주석이 달려 있는 성경의 경우에는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냐면 이 부분을 고대 사본에 없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대 사본은 가톨릭의 바티칸 사본입니다. 사실 막 이것만 보면은 원래는 없었는데 후기에 첨가됐나 보다 이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제일 오래된 사본도 아니에요. 근데 원래 있었는데 이제 가톨릭 사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톨릭의 성경에는 이 부분이 아예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주기도문을 할 때도 외우지도 않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다 해서 왕국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이어야 되는데 아마 제목이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톨릭 그 본문과 이 개신교 본문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가고요. 6번이 이제 왕국과 관련된 기도다.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다. 이건데요. 일단은 이제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왕국이 땅에 오는 것이다가 이제 성경적 그대로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heaven, 셋째 하늘에 있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 하늘부터 내려오는 왕국, 하늘에 속한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왜 중요하냐면 주기도문에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라고 자꾸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왕국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왕국을 초점으로 얘기하셨고 왕국 복음 속의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무천년주의자들 중에는 그래 천국은 땅에 있는 거야. 지상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왕이 통치하는 국가, 정치적 국가를 세우시려고 온 거예요. 신정 통치 국가를. 근데 하늘 출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사람들이 물었죠.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물리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진실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도 전하시고 하늘의 왕국도 전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차이는 지금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자, 일단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이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신 건데 이 왕국 복음이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불리는 교회 시대의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의 왕국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아까 하늘에서 온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2장부터 이미 많은 예언사들에게 예언돼 있던 왕국입니다. 이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지상에 있는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히 부수고 진멸하리라.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라. 다니엘서 2장에 있던 이 형상에 있던 왕국들은 진짜 지상에 있던 바빌론 제국, 메데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같은 진짜 물리적이고 지상에 있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국가들을 다 부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돌을 보내셔서 치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왕국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게 하늘의 왕국의 정의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게 있는 것이죠.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늘에도 왕국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게 하늘에 있는 왕국,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와서 그 왕국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왕국이 임하는 그것이 하늘의 왕국의 정의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혼들이 가는 셋째 하늘인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용어부터도 문제고 이 개념 자체도 왕국 복음에 해당되는 교리시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왕국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엔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이전이죠. 자, 십자가 이후에 특히 교회 시대 때는 무엇이 전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게 바울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15장 1절에서 4절에 따르면 이 복음은 왕국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신정통치 국가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게 가까웠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들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줄여서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국 복음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십자가 이전의 구약 때 율법하에 주어졌던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기도문을 반복해서 헛된 반복을 해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 사실상 이제 제자들의 기도죠. 자체가 문제인가? 말했죠. 성경 기록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내용만 있다면 이제 가톨릭처럼 삭제가 돼 있지 않고 나라가 왕국이 나라가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빚들인데 죄들로 돼 있지 않고 바른 내용이 있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이 성경 기록인데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문제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헛된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핵심적으로 신약교회 시대 율법 안에서 주어진 기도 내용을 잘못 적용하는 교리적 문제가 핵심이고 우리가 기도문으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참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면접 교리를 배워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교리적 내용을 먼저 바로 알면 교훈적으로 얼마든지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씩 보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자백을 하고 여러 가지 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길 구체적인 기도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바치면 된다. 이게 하나의 예시죠. 하나님께서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형식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예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럼 얼마든지 교훈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것에 있습니다. 교리가 바로 잡히면 얼마든지 우리가 뼈대를 잘 조심해서 바르고 나면 살코기를 먹으면서 유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